하나님 말씀 봅니다. 제가 주보에 지난주 주보 그 말씀을 고치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절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미래를 알아야 현재를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미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미사 길상은 잘 들리십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고 오늘을 살면 얼마든지 오늘의 삶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미래를 우리가 못 보니까 오늘을 힘들게 여기면서 우리는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메시지는 2절에서 4절까지 이긴 자들의 노래이고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천사에게 이제 지금 부어주고 있는 일곱 대접 재앙을 이제 일곱 천사에게 준 거죠. 그래서 이제 16장 1절에 보면 이제 말씀합니다. 일곱 천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지금 현재 쏟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강하게 재앙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유리 바닷가에 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의 심판을 다 통과하고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 바다에 불이 있다 하면 뭐예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임할 심판, 불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심판.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는 뭐예요? 그거를 심판을 이겨낸 자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금은고를 들고 섰습니다. 어디에요? 유리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죽음과 심판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이기고 나온 자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누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것은 쉽게 말해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죠. 무엇을 불렀습니까?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벗어나서 홍해를 건넌 자들이 홍해 바닷가에 서서 애굽 군사들이 그 바다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기들을 구원해 준 구원의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홍해 바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홍해가 양쪽으로 쫙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뒤따라와서 그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해서 홍해물이 완전히 덮어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구원받고 애국 군대는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고 그리고 애국 왕과 바로 왕과 애국 군대에게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한 바다를 두 가지 모습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유리 바닷가입니다. 유리 바닷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자기 자신들도 애국 군대와 똑같이 홍해에서 죽어야 할 존재임을 경험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애국 군대와 똑같이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다음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홍해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 살아간 다음에 지난 다음에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뭐예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수를 이기고 죽음을 건넌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부르는 구원의 찬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착하게 산다고 천국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만 그 피로 용서함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는 죽음을 지나온 자들이 부르는 노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과 죽음의 바다를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긴 자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긴 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그럼 이긴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긴 자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나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거나 나의 인생의 실패가 두렵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자거든 다른 사람이 성공하거든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긴 자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서 이긴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구원의 근거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불심판 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걸 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심판을 보고 살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불심판 가운데에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결국 불에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말 것인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이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불심판 앞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질 때 자기 자신의 가치와 성공, 부유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온 지난날의 삶, 그리고 오늘의 삶이 참으로 허무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애를 쓰고 땀 흘리며 살아왔을까? 허무하게 느껴질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을까요? 4절의 말씀 보면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 말씀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의 부흥을 시킴으로써 주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됐기 때문에 큰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절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정말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의 두려움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 정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의 이름이 가치 없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음에 있어서 유일한 근거였음을 7 재앙 심판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죽음 앞에서도 내가 교회에 나왔던 것이 얼마나 구원받은 근거가 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버렸던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심판이 진행될 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음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망하는 일곱 재앙 심판 속에서 나를 붙들어서 생명으로 인도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붙들어 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 때에 주의 이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이름이나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 십자가 뭐야? 왜 나하고 관계 있어?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심판받을 장소임을 보고 알고 살기 때문에 심판에서 구원받은 내 자신을 보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이제 일곱 재앙 심판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세상의 일곱 재앙 심판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 세상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유해지고 잘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이 세상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목사들이 조롱을 당하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조롱당하지 않고 있는지요? 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인 성전이 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이 열리니까 그 속에서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자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쏟으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에 일곱 천사가 이 땅에 일곱 대접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살펴볼 16장에서 18절 말씀에 나오는 이 땅의 재앙입니다. 그러자 이 땅에 갖가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을 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입니다. 천재지변에서부터 인간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과 사고와 재앙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을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알 것입니다. 유럽에서부터 알래스카까지 펄펄 끓는 지구촌 곳곳에 폭염이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온도가 50도가 육박합니다. 50도. 여러분, 지금 오늘이 30도라고 그런가요? 여러분, 36도만 돼도요, 우리 못 견딥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몇 도예요? 36도예요. 사망자가 속출합니다. 36도가 넘으면. 그런데요, 50도가 육박한 그 온도 속에서
인도에서는 열사병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그리고 알래스카 그 추운 지역 얼음의 나라 그 알래스카에가 지금 30도예요. 프랑스 남동부 45.9도. 유럽이 6월 평균 기온의 관측 사상 최고치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강진의 공포, 그거는 지금 지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예표로 지금 보여주겠는데, 그리고 7월 1일 날은 멕시코 가달라리아마에서 일어난 한여름의 우박이 1m 80cm까지 내렸습니다. 1m 80cm면 우리 키를 훨씬 넘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박이 내려서 그 눈을 치운 차들이 다 우박에 다 감춰져 버렸어요. 차들이. 뉴스 보셨어요? 제가 그 동영상을 다 준비하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했어요. 그거를 봐야 실감을 느껴요. 한여름 날씨예요. 이게 재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중국에는요, 이것도 동영상을 보셔요. 중국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에 거대한 해오리바람이, 엄청난 해오리바람이 불어서 6명이 사망하고, 이탈리아 휴양지에서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1명이 사망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재앙들은 이미 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재앙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곧 이 세상 역사는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가지고 정한 시나리오를 사건으로 펼쳐 보이시고 계시므로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자연에 일어난 모든 재앙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천재지변은 만물 자체가 다 지금 이 세상의 종말이 다 왔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이 자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끝이 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는 살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더욱더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세상이구나. 이제 반드시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같은 다양한 천재지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의 수명이 다해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과학자들이 이제 지구의 수명이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새롭게 살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우주로 달려가고 있어요. 달나라를 달려가고 화성을 달려가서 사람들이 살 수 있나 없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이 달나라에서 화성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아무리 연구해봐야 소용없어요.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그것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7 대정을 땅에 쏟으라고 합니다. 누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천사들에게. 이것은 주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 천사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땅에 쏟았다면 지금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흘러 넘쳐 있는 곳임이 분명합니다. 사건 사고를 보세요.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사랑이 완전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많은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지 못합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포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욕망의 끈에 붙들린 채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흘러넘치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지 못할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왜 세상의 죄 아래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외침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방심하고 느긋하게 살아도 되는가?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어떤 시도나 노력도 아무런 능력이 없고 효능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무엇인가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전히 돈에 소망을 두고 있고 여전히 잘 되는 것에, 성공하는 것에, 출세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과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여러분의 소망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심판이 없다면 모르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세상이 진노 아래 있음이 확인되어진 이상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끝을 보면은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이 다 마칠 때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7 대접 재앙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 대접은 이미 쏟아졌고 지금도 쏟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 강도가 세져서 더 세게 재앙이 쏟아질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을 보고서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미래를 알고 사는 거예요. 7 대접은 이미 쏟아졌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구나 이렇게 외쳤겠어요?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자, 심판의 두려움, 재앙의 두려움을 아는 자는 내가 망하게 됐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난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질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오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만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못 됩니다.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고 모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가난하다고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는 것 뿐이니까 이 세상만 보시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주님 오실 때 재림할 수 있는, 휴거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불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여 천국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